자, 이 시간에 우리 김남진 선생님 나오셔서 소망을 견고케 하는 고난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눌 터인데요. 우리 김남진 선교사님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지요. 영국 기도원기를 통하여서 영국을 살려내고 있고요. 영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유럽으로 우리 한국의 기도를 이제 강단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영성이 전 영국을 살려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제 그랬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에 함께하게 되어 너무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기쁘게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셔야 됩니다. 호흡을 하고 있다고 살아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정작 예배하는 우리가 살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고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심장 박동이 멈춰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원의 가족들이요, 살아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이 예배당에 와 계시지만 마음이 휑하고 냉랭하고 그저 아무런 기대감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아니 이 예배가 마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식어진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새로운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살아있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예배자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가슴을 이 아침에 회복하기 원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권목사님과 교우들과 특별히 영국 목장 가족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겪은 뇌출혈의 그 아픔은요, 죽음의 문턱을 다녀온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관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가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들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영광중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당신이 친히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친히
순종함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냉랭한 가슴으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도대원 여러분? 살아계셔야 합니다. 정말 살아계셔야 합니다. 신앙의 열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열정,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요, 제가 재활을 하는 기간에 저에게 큰 격려가 됐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구나. 이 말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더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좋은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니라. 3절과 4절에요, 이 말씀을 새 번역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자랑한대요. 가능합니까? 왜냐하면요, 환난을 통해 인내가 만들어지고, 이 인내는 인격을 단단하게 연마시키며 이 단련된 인격을 통해 성도가 붙들고 있는 구원의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우리를 붙들고 지탱해주는 이 소망,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뇌출혈을 3년 전에 경험하면서요, 3개월을 말을 못했습니다. 정말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뇌출혈로 어려움 당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3개월을 말을 못하고요, 서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왼쪽 팔과 다리에 편마비가 없거든요. 설 수가 없어요. 섬에 넘어지는 겁니다. 또 3개월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순간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눈물도 있고 좌절과 낭망의 마음이 있었지만 결코 낙심과 낭망이 저를 엄습하지 못한 거는요, 환난을 통해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뇌수술을 했는데요, 뇌수술 그 이름이 뭐냐면 감마 나이프라는 겁니다. 감마 나이프. 근데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쇠로 된 프레임을 써야 돼요. 거의 왕관이다, 왕관. 근데 제가 신촌 세브란스에서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써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관을 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두 번 다시는 제가 묻혀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감마선을 뇌출혈에 일어난 병변에 쏘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빗나가면 생명에 직접적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원관을 쓰는데요, 앞에 이마에 스크류 2개, 뒤에 스크류 2개를 4개를 박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의사들이 얼만큼 냉정하냐면요, 이 주사를, 그러니까 마취제를 넣으면서 바로 스크류를 돌리는 거예요. 제가 놀라니까 의사가요, 저를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근데 스크류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제 이 머리뼈에 이 스크류가 고정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제 심령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구나, 이런 심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받아도 말 못하죠, 보지 못하죠, 서지 못하는 저의 이 상황이 호전될 거라는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아무것도 개런티가 되지 않는 이 상황에 정말 공고한 심령이었습니다. 딱 문만 밀고 들어가면요, 그야말로 영원한 세계에 딱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기분 혹시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 순간에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 자신이 저에게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남진, 만약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할 때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붙들고 싶다면 무엇인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누가 과연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죽음 후에 내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그동안 제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던 예수님을요, 정말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 표현은 어떤 시각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요,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완성하는 과정이 십자가의 고난, 고통, 또 부활까지 이 과정이 쫙 보이면서 예수님이 정말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런 장애물 없이 예수님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에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구나. 예수님께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완전한 만족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할렐루야. 비록요,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꾸기 싫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냥 저를 따라서 하시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으로 들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문턱에서 발견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저의 넷째 아이가 그 당시에 2살이었어요. 2살이었어요, 2살.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아이도 제게는 제 관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의 관심은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거. 영혼에 대한 가치.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으세요?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는 것은요, 장차 오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부활의 그 권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군의 가족들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은 만족하고 예수님이 성경에 계시는 예수님은 너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도의 삶 가운데 만족이 없고 불평, 불만이 있을까요? 예배에 나와도 감격이 없고 예수님을 찬양해도 심령 가운데 마음이 냉랭해요. 제 개인적인 고백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요,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흐릿하게 보이니까요, 예수님 플러스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선명히 보기 위해서는 성경에 계시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보게 된다면 제가 했던 고백처럼 완전한 만족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불평, 불만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 완전한 만족이 있는데요, 그분 안에 모든 게 있는데요,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이 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자리에 제가 겪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나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계신가요? 혹시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어려움을 지나고 재활을 통해 다시금 회복된 건강을 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을 보장하시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매일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이 기쁨과 감격 때문에 뜨거운 가슴으로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오면서 이번에 제가 한국을 3주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제가 언어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회복이 되면서 사람들이, 주변의 그 동역자들이 김남빈 선교사가 언제
사역에 복귀하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어깨너머로 들으면서 제가 콧방귀를 안 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제가 어느 시점에 사역에 복귀하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제가 잃어버린 언어의 95% 이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시점에 사역에 복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80%, 90%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역 복귀는 저한테는 먼 얘기였던 거죠. 근데 정확히 한 3개월 반 전에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감동이냐면요. It's more than enough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그 감동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언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구사하는 언어의 능력으로 충분히 사역 복귀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시연이 제가 성격적으로 말을 불편하게 하는 거를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인 기피증까지 될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인데 언어가 불편하니까요, 대인 기피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순간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불편하지만 감사함으로 말씀을 나누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3주를 한국 교회를 방문하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충분하다 말씀과 함께 내년 사역에 대한 마음을 엄청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웨일즈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된 기계가 뭐냐면요, 웨일즈가 세계 교회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의 부흥을 많이 경험하다는 거예요. 1635년부터 1904년까지 1735년부터 거의 170년 어간에 웨일즈에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지구상에 여러분,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땅이 없습니다. 웨일즈는 남한의 5분의 1 면적이거든요. 근데 웨일즈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황폐하고 영적으로 정말 참담할 정도의 영적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웨일즈 교회는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부모 같은 곳이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나눈 한국 교회가 영적인 빚을 진 나라인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끌어당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면 한국 교회의 기도의 눈물로 이 부흥의 땅, 이 처참하게 황폐된 땅을 적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웨일즈 교회가 심각한 상황인지 좀 보여야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사진들을요, 직접 인터넷 신문에서, 웨일즈 부동산 신문에 제가 다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보시고, 이 교회 건물들, 모든 교회 건물들은요, 다 웨일즈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교회 건물들입니다. 한번 방송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방송실 잠시 자리를 비우셨나요? 그 웨일즈 교회, 가정집 아파트로 용도가 변경된 교회 건물입니다. 쭉 넘겨주십시오. 이 교회들이요,
1904년 부흥 전후에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과거에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성도들이 꽉 차서 예배드리던 그런 장소들인 거죠. 술집, 식당, 이슬람 사원으로 변경된 교회들입니다. 예, 아까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건물을 직접 방문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을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 말씀이 당신이 어릴 때 이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쭤봤더니요. 주일마다 교회가 꽉 찼대요. 교회 발코니까지 꽉 찰 정도였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앉아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교회 이 건물 아니거든요. 갔더니 술집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건물에서 주일학교에 말씀을 배우던 분이 지금은 술을 마시고 있는 참 믿기 힘들 정도의 사실을 경험하면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건물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그 아치형에 파란색으로 돼 있죠. 원래 그곳에요. 담임 목사 권대호 이렇게 적혀야 되고 모공교회 그다음 예배 시간이 쭉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식당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건물이 교회 건물이. 그래서 지금 그 담임 목사님 성함이 있어야 할 자리가 그 메뉴판에서 메뉴판. 예, 넘겨주십시오.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교회들입니다. 예. 이 건물은 스완지라고 웨일즈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건물을요, 이슬람들이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광경입니다. 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먼 나라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습이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죠. 참담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자리. 그러나 지금 보여드린 건물들은요, 그나마 목이 좋은 곳에 있는 교회들이라서 팔리거나 용도가 변경된 곳이에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요, 아예 헐리거나 완전히 방치된, 폐허가 된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웰즈 현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토록 웰즈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을 경험했다고 하는 웰즈 교회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선교사인 제가 진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실패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에게는 웰즈 분들이 양 부모님이 계세요. 지금 연세가 83세 되신 그 노부부신데 저희 양부모님이세요. 제가 또 웰즈에서 5년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웰즈 현직교회에서. 그러면서요, 제가 웰즈 성도들의 피눈물을 봤어요. 피눈물. 그 피눈물은요, 하나님을 떠나간 자녀들 때문에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해요. 여러분,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에는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부모들에게 앉았든지 길을 걷든지 누워있든지 길을 가든지, 신명기 말씀을 비춰보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교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들, 특별히 주일학교 자녀들 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모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의 일체적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책임을 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누십시오. 그냥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의도적이어야 되고요, 철저히 계획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모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신앙을 계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머님, 아버님들 힘내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들, 딸이 알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로 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웰즈교회가요, 물질 만동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버렸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성경에 계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이러한 세속적 신학적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영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교회가요, 부활 신앙의 능력,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재림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뜨거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모건교회 안에 뜨거운 기도가 있죠. 너무 감사해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영적 온도는, 교회의 영적 기상도는 그 교회의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뜨거운 기도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본 교회가 웰즈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10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보았던 교회들은요, 껍데기만 남은 교회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열심히 살아버린 교회가 바로 웨일즈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국에요, 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그 목사님 모시고 제가 한국에 여러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통역을 하는데요, 한국교회요, 사랑하는 한국교회 형제 자매들이요, 결코 웨일즈 교회를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 웨일즈 교회가 걸었던 길을 걷지 마시고 신앙의 본질, 복음의 열정을 지키며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요, 기도 선교를 9차를 진행하는데요, 웨일즈 땅을 집중적으로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가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웨일즈 교회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은 사도행전 16장 10절과 같이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분들이 한국교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입니다. 열정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이뤄도 되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식어지면 되겠습니까?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하는 한국교회는 열방을 중보로 섬기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약해진다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목원 교회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살아계십시오.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십시오. 이 성전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정말 가슴 벅찬 감격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바라볼 때 이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의 영광이 이 교육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짧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교회 함께한 기도회. 자, 쭉 돌려. 이게 지금 목원교회가 사역한 교회입니다. 이게 사역한 그림입니다. 쭉 넘겨주십시오. 강당 기도회입니다. 이 사진을 전국의 교회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목원교회 사역이던 광경대인데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목사님 찬양 짧게 하는 말 할까요? 아까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제 찬양이요, 이번에 한국 나오면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불렀거든요. 근데 오늘 하시길래 제 심장이 못 이어랐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 한번 하시죠. 찬양팀 좀 해주십시오. 예수 가장 귀한 그 할렐루야. 예수 언제나 기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일을 할렐루야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일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3절하겠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다 함께 일어나서 3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3절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한 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어야 합니다. 웰리 교회 전체를 받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죄의 용서의 감격과 구원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원교회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